오늘은 감사의 레시피 네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레시피 시리즈 오늘 마지막인데요.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 금요기도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설교에 가끔씩 나오셔서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때로는 랩으로 우리의 또 말씀을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김상근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상근 목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뭐 박수까지. 한 해 동안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랩 했다가 망했고 베드로 하다가 망했는데 이렇게 선물 가주시니 맨날 언제 나오시냐고 여쭤보세요. 설마.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감사 레시피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받아서 주세요. 주세요. 아니,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 그냥 주세요. 아니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더 나쁘다 진짜. 그 선물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감사. 뭐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본 숙지가 잘 안 돼서. 두 번째 감사 레시피 뭡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 지금 드렸습니다. 이 선물은 다른 사람한테 줘야겠어요. 시드 드려야겠다. 자, 시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건데 딴 사람 주면 자기 선물 빼앗기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 예. 이 상황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레시피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김상 목사님과 함께 세 가지 레시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김상 수고하셨는데 박수 칠 때 내려가 주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그 언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죠. 이 사람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5달이 아니라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요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마 이삭을 잘 키웠을 것입니다. 이삭도 무럭무럭 잘 자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큰 민족의 시작이 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누구 다른 제사장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 레시피의 마지막 단계, 감사의 가장 성숙한 단계, 감사의 가장 깊은 단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실 때에 또 감사하는 방법, 또 요리를 맛보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레시피인데요, 함께 모리아산으로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레시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첫 번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이삭의 자손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자기에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왜 하필 이삭이어야 하는지, 왜 하필 이 번제라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방법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도대체 무슨 방도로,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나라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이것은 첫 번째 문제보다 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되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러면은 일이 불가능해지는데? 라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딱 100살 딱 맞춰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이삭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20살에서 30살 정도 청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산수인데 어렵지 않은데요. 120세에서 130세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120, 130 이제 곧 생을 마감할 그런 나이를 먹은 노인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삭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죽은 사람이 하나님 살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때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정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내 상황을 살펴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모든 문은 닫혀 있고 모든 길은 막혀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려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화나셨어요. 아까 그것 때문에 선물 김상국 목사 안 줘가지고. 우리 끝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뭘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채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여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는 오히려 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말 날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았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알았던 단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또 이 온 세계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등에 번제로 쓸 장작을 등짐으로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종의 그 어려운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감사 레시피의 뿌리예요.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감사의 뿌리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르는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몰라서 답답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알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진리, 이 한 가지는 알았고 이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진리가 그를 모리아 산까지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에게 위대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 옆 사람에게 좀 일을 넣어주십시오.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해할 수 없는 레시피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그 감사 레시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적용시켜 보자고요. 첫 번째 레시피,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잖아요. 처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도로 찾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두 번째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다윗에게서 배웠잖아요. 다윗의 10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가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 죽으면 끝이에요.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 이삭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기에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울로부터 배웠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지만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더 열심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와, 차라리 내가 감금된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어떻게 결말질지 아브라함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세 번째 감사도 할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생겼고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레시피로 아브라함의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순양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네 번째 레시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주신 것이 없어도,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이 일이 일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레시피이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레시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그냥 입술로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고 뒷공문이 슬슬슬 빼면서 자일피일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까지 붙듭니다. 그 순간까지도 순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막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비로소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지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 청년에 김이레가 있습니다. 김이레 오셨나요? 저기 있어요. 우리 김이레 자매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좀 뛰어넘어요. 그래서 돌보신다, 보살핀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아시고 그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순양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양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 레시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첫 번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고,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고, 목적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최종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오케이.
하나님이 아시면 뭐 알아서 하시겠네? 그럼 잘 되겠네? 긍정의 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외쳤던 그 모리아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는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그 모레아 그 산맥 어느 한 자락쯤일 것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춰라! 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셨지만 아들을 향한 심판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진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여호와 이레하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셨고 때가 이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독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면, 대속제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미루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을 몰라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그것을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므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진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해결책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한 나는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지막 단계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함께 외치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